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월의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주변을 보게 되니까 꽃들로 아름답게 물이 들었는데요. 연산홍이 아름답게 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허락하신 대자연을 날마다 누리시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의 날들로 채우시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리딩 지저 순서에 따라 에스더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답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이 억울한 일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악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정말 악한 사람인데도 너무 흥하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참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고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있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 상황에서 침묵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불현듯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에스더서의 이 배경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거대한 이 악의 세력이 유다 모든 민족을 말살하려고,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르드게도 이 성전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곡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이 하만이 죽이려고 이 장대도 높이 달아 놓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에스더서 6장,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6장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만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한 것처럼 보였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도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고 유다 민족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모든 이런 상황들이 다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자, 여러분 그 밤에 하필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으라라고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한 절이 모든 역사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거대한 사건에서가 아니라 작은 순간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제 코너에 몰려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르드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래서 장대 높이 달고자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왕이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절대 권력자였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 왜 하필, 왜 그날 잠을 설쳤을까요? 왜 잠이 오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면증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왕이 잠이 들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뭘 했다라고 말씀하죠?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수많은 기록들 가운데 또 하필이면 이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막았던, 그 음모를 막았던 대목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어찌하다 보니까 그 페이지가 그냥 펼쳐진 거지. 우연이라고 말하죠. 근데 믿는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여러분 우연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대 일기를 펼쳐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할 페이지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를 다 세우고 기세등등하게 그 궁궐의 뜰에 들어오게 된 그 시점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왕의 마음속에는 모르드게를 향해서 내가 보상해야 되겠다, 그에게 상을 주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1분의 오차도 없는 여러분 그런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그의 저서인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을 보게 되면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는 책에서 한 연주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오케스트라 연주 중에 줄 하나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는 그런데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주자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이 남은 3개의 줄로 곡을 재해석해서 더 애절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얀시는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줄이 끊어지는 사고를 막아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고를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명곡을 연주해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인생의 줄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 놓인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또는 잠이 오지 않는 고통의 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끊어진 줄과 불면의 밤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선율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아도 모든 사건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게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놓고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현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느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결과나 어떠한 열매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이 그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는, 하만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유다 민족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를 놓고 보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움직이셨다라는 증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 이 순간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항상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왕이 역대 일기를 듣다 보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 왕을 모살하려고 했던 신하 둘을 모르드게가 고발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음을 모면하게 된 것을 이 역대 일기를 통해서 이 왕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니까 왕이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왕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역대일기를 통해서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제 모르드게에게 내가 보상을 하고 상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침 그 순간에, 그때에 마침 하만이 그 자리에 등장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만이 그 자리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모르드게를 다 죽이고자 하는 모든 준비가 다 마쳐진 상태에서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것을 왕에게 허락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왕 앞에 나온 그 순간 왕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모르드게를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칭찬할까를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에 모든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 그런 하만에게 지금 왕은 오히려 뭘 묻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어떻게 이 사람을 칭찬하고 보상할까? 이거를 지금 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물었던 거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뇨?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자, 여러분 뭡니까? 왕이 지금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야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묻게 돼요. 의중을 묻게 됩니다. 하만은 뭐 하고 있어요? 김칫국을 마시고 있어요. 아, 지금 왕이 존귀케 할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겠냐. 예, 이 김칫국을 마시면서 완전히 착각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존귀케 할 사람은 나 외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하만은 자기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벤트를 지금 나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구나. 착각에 지금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완전히 최고의 영광을 왕에게 고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왕이 입고 있는 옷도 그에게 입혀야 되고 왕이 타고 있는 말도 태워야 되고 왕이 쓰고 있는 그 왕관도 그 사람에게 씌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신하가 그 앞을 가면서 외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기뻐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 만천하에 이것을 알리라고. 거리에서 그렇게 외치게 했다라고 반포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 이 일이 벌어집니까? 모르드게를 위해서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라고 명령을 이 하만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자신의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하나님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 결국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숨겨진 모든 일들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쩌면 모르드게도 섭섭했는지 몰라요.
왕의 생명을 자신이 구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었어요. 포상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혔습니다.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은커녕 어떻습니까? 자신도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유다 민족 역시도 멸절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시간에 존귀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고 그 모르드게의 모든 것을 갚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갚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계산을 완전히 뒤집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하만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라 여겼던 그 영광의 시나리오를 누구에게 가장 지금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에게 그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다 모르드게에게 다 이 존귀와 영광을 넘겨주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고 결국에는 장대에 매달려고 하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을 지금 높여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만이 그 앞에 다니면서 이렇게 존귀케 하나님, 왕이 만들었다고 그것을 외치는 사람이 바로 하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역전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꾀를 역이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열심을 내게 되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친히 높여주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얄팍한 생각으로 때로는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경험을 앞세워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교만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꺾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도 어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만은 집으로 돌아가서 머리를 싸매고 번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준비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들의 계산을 반드시 뒤엎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나만 고통을 겪어야 하고, 왜 억울한 일을 나만 당해야 하고, 왜 이러한 질병이 나에게만 찾아왔느냐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가 이기는 것 같고, 원수가 잘 되는 것 같고, 원수가 지금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교만한 그 자들의 계산을 하나님은 다 뒤집어 엎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